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가톨릭 성경 통독에 오셨습니다. 신약성서의 마지막 요한 묵시록 21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이제 어린 양께서 승리하시죠. 그리고 사탄을 묶어서 봉인하시고 천년 통치 끝에 그분은 마지막 심판으로 악마와 그를 따르던 세력을 불못에 던지죠. 이로써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그 세상을 쇄신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새로 창조하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 이 새로움은 하느님과 그분 백성의 결혼으로 표현되면서 하느님께서 그들 가운데 현존하시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드디어 이제 요한 묵시록 21장입니다. 성경의 맨 끝이죠. 2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어좌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레위기 26장.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어서 이것을 기록하여라. 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하신 다음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나는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에서 솟는 물을 거저주겠다. 승리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불충한 자들, 역겨운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뿐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이렇게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런 것이죠. 새 예루살렘, 마지막 7 재앙이 가득 담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어서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고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12성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에 성문이 셋, 북쪽에 성문이 셋, 남쪽에 성문이 셋,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천사는 도성과 그 성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된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그가 잣대로 도성을 재어보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성벽을 재어보니 144 페키스였는데 사람들의 이 측량 단위는 천사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도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성 성벽의 초석들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초석은 벽옥, 둘째는 청옥, 셋째는 옥수, 넷째는 치옥, 다섯째는 만호, 여섯째는 홍옥, 일곱째는 감람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11째는 자옥, 12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12성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성문이 진주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시고 어린 양이 그곳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을 받아 걸어다니고 땅의 임금들이 자기들의 보화를 그 도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으므로 종일토록 성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민족들의 보화와 보배를 그 도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은 그 무엇도 역겨운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는 그 누구도 도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전혀 새로운 그런 성전이죠. 이 결론 부분을 보면서 묵시록을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22장. 그 천사는 또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좌에서 나와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이쪽 저쪽에는 12번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달이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에제키엘서 47장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해요. 그곳에는 더 이상 하느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도성 안에는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저가 있어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 맺은 말입니다.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확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주님, 곧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당신 천사들을 보내신 것이다. 보라, 내가 곧 간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일들을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나는 이 일들을 듣고 또 보고 나서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라. 나도 너희 형제 예언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일 따름이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 말씀을 봉인하지 마라.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계속 불의를 저지르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죄로 있어라. 의로운 이는 계속 의로운 일을 하고 거룩한 이는 계속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라, 내가 곧 간다. 나의 상도 가져가서 각 사람에게 자기 행실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자기들의 긴 옷을 깨끗이 빠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권한을 받고 성문을 지나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개들과 마술쟁이들,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을 좋아하여 일삼는 자들은 밖에 남아 있어야 한다. 나 예수가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 관한 이 일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며 그의 자손이고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목마른 사람은 오너라.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거저 받아라.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보태면 하느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보태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빼면 하느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얻을 그의 몫을 빼어버리실 것입니다. 이 일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 이렇게 요한 묵시록이 끝납니다. 좀 특이한 점은 이것을 봉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예언이 곧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봉인하지 않은 이 예언 말씀들을 마치 봉인한 것처럼 다시 풀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풀어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저는 의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항상 거짓을 좋아하여 일삼는 자들, 그들은 새로운 성전이 밖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거짓을 여러 모양으로 일삼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이 도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성경 통독을 끝냈고요. 다음은 무엇을 할 것이냐 약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름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모든 형제들이라는 회칙을 좀 가져왔습니다. 프라텔리 뚜띠라는 그 제목이 붙은 책인데요. 얇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성경 통독에 함께 했었던 분들에게 제가 드리려고 선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뭐 손가락으로 작은 하트라도 하시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드리겠고요.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하셔서 말씀하시면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니까 성경 통독을 들으신 분들은 가져가실 자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구태여 제가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여러분들 찾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비추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